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0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고등부 예배는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이 화면에 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우리 학생들과 함께 우리 성경 말씀을 꼭 함께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떻게 보내셨는가요? 우리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학을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친구들과 적응하고 이제 교제하고 친해지는데 또 많은 시간을 보내었을 것이고, 또 방학이 이제 다 마치고 학기로 돌아가면서 조금은 자유롭던 일상에서 이제는 다시 또 학교라는, 어떻게 보면 굴레처럼 나에게 느껴질 수 있는 곳에 다시 또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신가요? 부모님들은 뭐 하루 월화수목금 평일이 매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내가 지난주 지지난주 뭐 살았던 그대로 또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학기가 개강을 해서 이제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여 또 새로운 과목과 교수님들과 또 수업을 듣게 되었고, 이제 평일을 보내고 주말을 맞이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이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축구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일주일, 아니 사실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간 수업을 듣지만 그 4일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아마 운동하는 시간, 제 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4일의 학업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른 좀 날씨가 풀려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운동하고 또 즐거운 교제 시간들을 가지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기억에 남는 일 대신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 질문을 들으면 이제 많은 친구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얻은 것, 획득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감사로 여기죠. 타인의 호의이든 아니면 이제 어떤 물질적인 것이든 내게 어떤 이익이 있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이익들이 내게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익보다는 이제 내가 아까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삶처럼 매일 월화수목금
반복되는 그 일상이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나에게 감사한 일인가를 찾는 것이 조금은, 아니 많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조금은 무료하게도 느껴질 수 있고요. 심지어는 이 감사의 거리를 찾지 못한 채 원망만이 내 가운데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로 오늘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다면 감사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136편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이것들을 왜?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이것들이 왜 시편의 기자는 감사의 대상이라 말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는 이제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이어 그 하나님은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시며 주들 중에 가장 뛰어난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많은 신들 중에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하지만 그 가운데 전혀 변하지 않는 것, 불변하시는 것, 또 세상의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어떤 것들로도 만들어지지 않은 창조주, 그분이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의 계획하심대로 이루십니다. 그 참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이 시편의 기자는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 중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4절 말씀, 우리 성경을 찾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계획해 두셨어요. 그 계획은 하나님이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기이한 일, 이것은 뒤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인이 5절에서 9절까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그 크고 기이한 일이 바로 창조인 것입니다.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이런 놀라운 지혜가 있다. 그 지혜로 하늘을 지으실 수 있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유일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며 빛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 크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하심을 따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우리 맨 앞으로 펴서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그것을 나누셨으며, 셋째 날 땅과 바다를 구별하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새와 바다의 생물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육지의 생물들을 만드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창조의 계획들, 창조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는 구별이 되어지는, 그리고 인간과는 다른 창조주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찰흙 만들기를 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찰흙을 조물딱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창조주가 될 수 있었나요? 내가 창조주였던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흙의 세계에서는 내가 창조주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계를 벗어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나는 창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 아무리 뛰어난 것들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 찰흙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나는 그 상상할 수 있는 뛰어난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없었고 빚을 수 없었고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죠. 찰흙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빚어내고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아무런 물질도 없는 상태, 우리가 어린 시절 만들었던 그 찰흙 만들기, 그곳에 사용되었던 찰흙이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주변에는 창조를 터무니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아직 나는 창조를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죠. 아니면 이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아버지께서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대 그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냥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 분이신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은 적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창조는 이렇게 당연하게 여길 만한 것, 우리가 그냥 아무런 이해가 없이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나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의심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미리 계획하시고 영원 전부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를 영원 전부터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작정이 이루어진 그 창조의 모습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이유가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창세전, 영원전 그때부터 그 하나님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셨어요. 영광이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영광을 받아서 누군가의 영광을 받아야지만 영광이 빛나는, 영광이 완전해지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만든 일이지만 그 영광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우려는 목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를 통해서 자신의 지혜를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내십니다. 하늘을 먼저 지으시고 생명이 없는 천체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채워주셨어요. 그 다음으로는 생명은 있지만 감각이 없는 것들로 그 땅을 채우셨죠. 그리고 생명이 있고 감각도 있지만 이성이 없는 것들을 그 피조 세계 가운데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과 이성과 감각을 지닌 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간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과정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이에요. 어떤 것도 그 창조의 순서를 따라갈 때 이 세상이 그냥 우리의 생각, 아무런 그 변하고 있는 생각대로 사람 먼저 만들었다, 땅을 만들었다가 뭐 하늘도 만들었다,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창조의 계획을 가지시고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도록,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그것을 미리 계획하시면서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창조의 순서를 따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가, 얼마나 높으신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지음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창조물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창조하실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인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하셨던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취하시기 위하여 죄의 형벌을 받아서 사망 가운데 놓여야 하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형벌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셨던 처음 그때처럼 우리가 그 창조의 그 모습,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에덴에서 거닐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누렸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온전하게 누리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그저 믿기만 하면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 가운데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그 사실, 부활하신 그 사실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1절에서 9절까지밖에는 읽지 않았지만 이 시편 136편에는 총 26번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찬양시입니다.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제사장들이 앞절을 먼저 선창하면 모여있는 모든 회중들이 뒷절 후렴 부분을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과 놀라우심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함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하시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시고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분이 인자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겼던 것입니다. 인자가 무슨 뜻입니까? 인자는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서 지금 우리의 말로 번역하면 책임감이 강한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셨고 그 자체로 뛰어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분에게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그 책임을 스스로 만드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가 질서대로 잘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만물들을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정을 잘 유지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세계를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가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기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때에 우리를 향하셨던 그 하나님의 작정이 아직까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그 작정은 창조의 그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기쁨만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니 이 주일, 이 기쁜 주일에, 이 주님의 날에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 우리는 하늘을 더 많이 바라보고 나오셨나요? 아니면 우리 땅을 더 많이 바라보고 나오셨나요?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이 나를 짓누르고 압박하는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학업으로 스트레스가 많죠. 그러다 보니 이제 세상을 돌아볼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시는데
참 많은 힘듦과 어려움, 그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지, 그 마음 먹는 것조차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 눈을 들어 이 땅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늘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빛이 우리를 밝게 비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겐 감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찬송이며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그분께만 우리의 온전한 감사를 내어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파워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